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또는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읽고 인용하는 걸 겁니다. 스가랴서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학개서와 함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과업에 대해 역사적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촉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고, 성전 재건을 이루었다고 그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과업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도 하고 선교센터를 짓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통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도 젊어도 어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 하나가 묘사되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봄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을비, 봄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 봄비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추수를 앞두고 풍성히 비가 내려서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해주는 비가 봄비입니다. 그런데 그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10장 1절이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성전 기물까지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와서 성전 재건까지 했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께 봄비를 오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10장 1절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역사라고 하는 흐름을 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은 시적인 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법을 통해 또는 직유법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16년 동안이나 미뤄졌던 것을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16년이나 미뤄졌던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 그리고 그 이후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후계자가 사라지고 나면 백성들이 얼마나 방종해지고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잘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부여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남겼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섬길 자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리고는 출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났듯 또는 광야로 나올 때 어린 아이였던 1.5세 2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포로 귀환에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완수했던 세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드라빔과 복술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바꿔 말하면 무당 같은 이런 존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 뉴욕 동부를 비롯하여 그쪽에 대기 오염질이 너무너무 나쁘다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사력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미국에서도 파송하고 유럽에서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저 캐나다의 퀘벡이나 또는 저 브리티시 콜롬비아 알버타 같은 데서 일어난 산불을 진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산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산불을 단번에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면, 소낙비를 내리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잡지 못하는 산불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이상하고 정말 왜곡되기 짝이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 돈부터 시작해서 권력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드라빔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걸로 충동하는 이 복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수록 어쩌면 더 영성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UMC가 감리교 연합교단이 예전에 PCUSA 장로교단이 홍역을 앓았던 것처럼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UMC와 GMC가 갈라지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교회에 그동안 쏟아부었던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UMC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UMC가 주장하는 것, 교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가 볼 때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죄라 그랬으면 죄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 근거고 전부입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도 그동안 가물었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단비인지, 얼마나 이 농사꾼들이나 또는 이 산불 같은 거 예방해야 되는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봄비, 가을비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동방요배 이런 거 할 때 이거 국가행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거는 그냥 국가행사니까 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손양원, 주기철 이런 분들 기억합니다. 일사각오를 외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갔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믿음의 순결한 정통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스가랴서 10장에 나오는 이 드라빔 그리고 복술자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건물이 중요하니까, 땅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기다 쏟아부은 재산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면 그러면 뭐 교단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안 그러면 되지, 우리만 안 그러고 되지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면 나중에 큰 것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러고 다 넘어가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더 커지는 겁니다.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께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촉구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미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던 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아니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이래서 포로 생활 70년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우리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여기 목자들, 수렴소는 뭘 상징하는 거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인데 거짓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다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족 속에서 그 존재가 나와서 이제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겼고 사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간섭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든지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든지 또는 내 줄과 빼기, 내 연줄이 나를 더 보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되는 또는 요셉 지파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을 때 여로보암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나 다 배신하고 저 남유다에 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율법 받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떠난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어디서 왔겠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도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도 성전 재건 완수해 놓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에게 복술자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한테 위로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 이데올로기부터 무슨 철학적 사조부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됩니까? 뭐 휴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뭐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거짓되고 뭐 하다는 겁니까? 헛된 꿈이라는 거죠. 가짜 꿈이라는 거예요. 거짓 꿈이고 진실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무슨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진리가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참 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도를 닦거나 뭐 이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10장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옛날에 조상들을 출애굽시킬 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너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여 나를 믿고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10장 1절에 봄비가 오게 해달라고 바꿔 말하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살면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동행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눈으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의지하고 가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온갖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과 사상과 철학 풍조와 유행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꿈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임을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구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해 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